계속 창세기 2장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을 요약 정리 한번 하고 3장을 요약 정리해서 창세기 2장과 3장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시작은 2장 4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그러니까 2장 4절 이전에는 1장의 연속 선상이고, 그리고 그 일곱째 날 마치셨잖아요. 이게 1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리고 2장 4절부터가 비로소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4절. 이건 뭐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호칭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까지는 하나님의 호칭이 뭐로 나옵니까? 이날 엘로힘만 나와요. 엘로힘. 창세기 2장 4절까지는 엘로힘만 나오시고 2장 2절에 엘로힘 나오시죠. 그리고 2장 3절에도 엘로힘이 나오셔요. 여호와는 등장 안 하셔요. 근데 2장 4절부터 여호와가 등장하십니다. 자, 여호와 엘로힘이 이렇게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 옛날에 읽었던 방향대로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는 여호와 엘로힘의 장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 엘로힘은 그냥 보편적인 신 이름이에요. 엘로힘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이야. 인류가 보편적으로 신 혹은 하나님, 갓, 뭐 무아리, 샹따이, 뭐 천재, 천상, 뭐 굉장히 높은 존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높은 어떤 관념, 이 신을 그냥 엘로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어떤 신을 믿어요? 여호와를, 엘로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창세기 4장에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씨앗과는 다르게, 아벨의 씨앗으로 다시 이어지는 셋도, 드디어 이제 셋을 낳았어요. 동침하여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훨씬 후대. 언제 쓰여졌다고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 이름 모른다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불렸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어. 여호와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엘로힘, 보편적인 신 이름 엘로힘을 불렀어. 그러니까 어떻게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그 다음에 야곱의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란 말은 우리말에 하나님이 있고 하늘님이 있어. 하늘님이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늘자 빠지고 니을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늘님의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말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란 뜻이 강해. 왜냐? 한 분 하나님이고, 하늘님 하면은 수많은 어떤 신들의 그냥 종합체야. 그래서 이 하늘님은 엘로힘에 가깝다고. 이해가 됐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과 하늘님의 차이점을 이걸 알아야 창세기 2장과 3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엘로힘을 통하여서, 엘로힘은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에요? 이게 진짜 존재하는 신이 아니면 인간의 관념 가운데 존재하는 신이야? 관념 가운데 존재하는 신인데, 이 신을 통하여서 누구로 실존하는 신을 만나게 되는 거야. 엘로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야? 여호와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기독교의 신으로 치면 예수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보수학자들도 여호와 이걸 예수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수 신학자들, 보수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믿어야 될 신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엘로힘은 누가 믿었어요? 엘로힘은 자,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송아지의 황금을 씌워서 뭐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 광야에서 송아지의 황금을 씌우고 엘로힘이라고 불렀어. 그럼 그 엘로힘은 진짜 여호와예요? 그냥 관념의 엘로힘이에요? 관념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바알이 이름이잖아? 근데 바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바알이 신이 되려면. 바알 여호와를 붙였어요? 바알 엘로힘을 붙였어요? 바알 엘로힘. 엘로힘 바알이야. 엘로힘 바알.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가 되죠? 엘로힘 아세라, 엘로힘 이세벨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신이 아니라 그 신을 찾기 위한 보편적인 관념의 인류사의 보편적인 관념의 신이야. 그리고 이 엘로힘은 여호와로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줘야 돼. 근데 사람들이 여호와로 건너가지 않고 엘로힘에 딱 주저앉아서 이 엘로힘만 믿게 되면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종교가 된다고. 근데 여호와로 건너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유대교가 되고 지금의 예수로 말미암은 기독교가 된다고.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으로 건너오고 엘로힘만 믿으면은 엘로힘의 신만 믿으면은 종교 관념이 된다.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 이 복잡한 것을 목사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왜? 자기네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엘로힘이나 여호와, 엘로힘이나 여호와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신의 이름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아니 우리말에 신이란 말이 신의 여러 가지가 붙잖아요. 신에 예를 들어서 그 부뚜막 우리 정원수 떠놓고 많이 밀었잖아. 부뚜막 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좀 강력한 신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 중에 제일 강력한 신이 무슨 신이 있을까요? 제일 강력. 옥황상제? 옥황상제 플러스 신. 옥황상제 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용궁신도 있잖아. 바다를 관장하는 용궁신. 이런 식으로 신을 붙이면 이게 전부 다 부뚜막 엘로힘, 옥황상제 엘로힘. 목사님 그거 신성모독인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니 당신들이 학문을 좀 연구를 하라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엘로힘은 반드시 여호와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여호와로 건너가기 위한 중간다리가 있단 말이야. 이 중간다리가 여호와와 엘로힘이 결합된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불러.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등장하는 거죠. 2장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오니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엘로힘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 엘로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엘로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언제 등장해? 여호와 엘로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그러면 이 엘로힘을 종교나 관념으로 이해하신 분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하시겠어요? 종교로 해석하시겠어요? 종교로 해석하니까 이건 맨날 천지창조 얘기만 하는 거야. 하늘 땅 만들었다 이거, 별 해달별 다 만들었다 이거, 온 우주 하나님 만들었다 이거. 지금 인류사의 보편적인 신이라고 이건. 그러니까 모든 인류사의 그 신화에 나오는 창조 설화를 계속 읽고 있어. 그렇게 읽고 있다면은 진짜 여호와를 만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를 만나러 가요? 마르둑을 만나러 가든지. 아니 마르둑이 누구야 도대체? 마르둑이 수메르 신이야. 마르둑을 만나러 가든지 이집트의 레아, 뭐 힌두교의 크리슈머나 이런 신들을 찾아가게 돼 있다고. 전부 다 각자 자기의 관념대로 소견대로 그냥 따라가게 돼 있다고. 이렇게 각자 제 길을 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천지창조. 그러니까 왜 천지창조를 왜 그렇게 관념 종교는 강조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이 엘로힘이야말로 위대하고 강력하고 모든 것의 최초고 가장 원조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엘로힘이 천지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은 천지창조를 했을지 몰라도 진짜 여호와는 뭐를 하셨어요? 세팅된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신이야. 그러니까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엘로힘이.
근데 실제로 엘로힘이 창조하신 거야? 여호와가 창조하신 거야? 여호와가 창조하신 거야. 사람들은 여호와를 몰라. 누구만 알아? 보편적인 신 이름. 관념 속에 있는 신만 알아. 아니 그렇잖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도 안 다니셨을 때 야 아들아 너는 교회를 가라. 왜요? 왜요? 아이고 중도 물에 빠질 때 아이고 하나님하고 빠지더라야. 아이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신이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물에 빠지더라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그걸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제일 높은 신 하나님 찾아가.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아주 수월하게 반대 없이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장남이 교회를 다니면 제사도 안 모시고 집안에서 난리 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엘로힘이었어요? 엘로힘. 다행히 교회가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됐잖아. 근데 그 하느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야 돼. 근데 교회가 엘로힘을 통해서 여호와로 건너가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고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엘로힘에만 머물러 있어. 이러면은 이것은 패역한 세대가 돼. 근데 여호와로 건네주고 여호와에서 비로소 예수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나를 섬기는 그분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섬기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 복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고. 이게 창세기 지금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메커니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다시 엘로힘이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천지창조, 우주창조로 이해할 게 아니라 여호와가 어떻게 엘로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당신을 계시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이제 복음의 방식이라고. 이제까지 창세기를 그렇게 해왔어.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종교적 해석, 관념 해석만 들었기 때문에 잘 몰라. 이해를 못해.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을 그러니까 여호와 플러스 엘로힘과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그럼 여호와만 등장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디가 더 행복할까요? 여호와 엘로힘이. 여호와여야 되는데 이제 엘로힘을 통해서 여호와로 건너왔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지식을 따먹었어. 선악지식을 따먹고 뭐를 갖다 이게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 중에 자기네들이 여호와를 믿는데 자기가 뭐가 돼서 여호와를 믿어요? 엘로힘이 돼서 여호와를 믿어.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스스로 엘로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여호와가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엘로힘이 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믿는 거고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이란 그 창세기 2장 여호와 엘로힘 시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호와 관념 그러니까 관념에서 말하는 이 신과 실제의 신이 같은 신이었구나라고 깨닫고 그대로 이 신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사람들의 신앙 형태가 달라요. 다시 설명해 줄게. 창세기 2장의 신과 창세기 2장의 인간과 창세기 3장의 인간이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 그냥 이 엘로힘이 하나에 이제 깨달아졌어. 아, 이분이 원래 같은 분이었구나. 관념, 종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던 그 참 어딘가 있을 법한 이 신이 여호와였구나. 이걸 깨닫고 그 여호와라는 분이 그 엘로힘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면 여호와를 통해서 거꾸로 엘로힘을 누리게 된다고. 그 누리게 되는 게 이분이 플러스 뭐가 돼요?
내 삶에 언제나 나와 함께 1+1이 돼서 와. 1+1. 나는 혼자 살지만 내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붙어 있다고. 1+1이 돼가지고 늘 뭐를 해? 합력해서 뭐를 한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 그러면 내가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것을 여호와 엘로힘이 보시기에도 좋은 거야. 근데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뭐예요? 여호와라고. 여호와. 그러니까 엘로힘이 인간 관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관념을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죽을 때까지 관념을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려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실제 하나님과 내 관념이 1+1이 돼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창세기 2장의 모습이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창세기 2장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데도 어떻게 살아가요? 아니 안개가 이게 성경이 딱 2번 나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성경에서 몇 번 나온다고? 딱 2번 나와. 안개만 온 지면에서. 자, 여기 채소가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안개. 요 안개가 에드거든요. 에드. 요 안개가 에드인데 이게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욥기 36장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지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이 안개는 일종의 수증기 덩어리야. 자, 수증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번에 물폭탄 보시고 알으셨죠. 수증기 덩어리가 비가 돼서 쏟아질 수도 있고 그냥 수증기 자체로 땅에 그대로 예쁘게 앉을 수도 있어. 예쁘게 앉으면 안개. 물폭탄 돼서 쏟아지면 폭우. 그러니까 창세기 6장, 7장, 9장이 되는 거야. 이 수증기 덩어리가. 지금 이 에드라는 말은 일종의 중립지역이야. 하나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 에드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누구랑 살아가는 거예요? 1+1이 돼서 나라는 인간. 나와 1+1이 돼서 뭐를 하는 장면이냐면 창세기 2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 선을 이룰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떤 조치냐면 이런 조치를 취하죠.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의 지금 이건 신약 성경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은 뭐가 이루어지면 내 배에서 내 배. 그러니까 내 배라는 게 뭐죠? 진짜 배에서 옆에 교회 있어요.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그 목사가 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 책 쓰고 실제로 하니까 막 시원함을 느끼고 막 생수가 넘친다라는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여기 건물 짓고 미리 터 잡고 목회 잘 하셔요. 이렇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실제로 물이 흐른다라는 거에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야. 생명의 근원, 물이 있어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다가 창세기 1장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철저하게 창세기 1장의 그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만들어진 사람 얘기라고. 그래서 내 배가 생수의 강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아니 먹음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먹음의 문제는 철저하게 내가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자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어요. 근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먹음의 문제, 이 먹임의 문제는 철저하게 인간의 목숨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의 영생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생의 문제라고, 영생. 그러니까 내 배에서 뭐가 나와? 살리는 생수가. 그러니까 이 먹임이,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인간은 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 우리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단 말이야. 철저하게 우리가 몸으로 먹는, 그러니까 목숨에 관련된 거는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거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시냐고. 내 목숨하고 관련된 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 1+1이 돼 있으면 책임져요. 근데 1+1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내일 걱정도 하고 모레 걱정도 하고 글피 걱정도 하고 있잖아. 우리 거시기 애는 30년 후에 40년 후에 걱정도 한다니까. 야, 너 왜 걱정하냐? 저기요, 30년 후에는요, 뭐가 30년 후에는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대요. 그게 너 무슨 상관이 있어? 너 국민연금 넣은 적, 제가 공장에서 2달 일할 때 국민연금 넣었어요. 그거 못 찾아 먹을까 봐. 그것이. 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늘 염려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입술로는 예수하고 지금 신학하고 있잖아. 목사 되려고. 믿음이, 그러니까 자기 믿음은 있는데 그분이 주신 믿음이 없는 거야. 누가? 여호와 엘로힘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오셨는데 이 엘로힘이 플러스가 안 됐어. 엘로힘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근심 걱정으로 요게 관념이잖아. 그러니까 엘로힘이 실제로는 누구냐? 신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관념이야. 그러니까 나의 관념으로 여호와와 붙어 있으면 이 여호와는 여호와가 돼요, 엘로힘이 돼요. 나의 관념으로 여호와 엘로힘인데 이 나의 관념으로 엘로힘이 내 관념이 안 내려졌어. 내 관념 그대로 여호와와 결합이 돼 있으면 이름만 여호와지 실제 내용물은 뭐가 돼요? 엘로힘. 이해를 다 하시는구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여호와 엘로힘이 되려면 나라는 관념이 내려지고 내 근심 걱정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나를 섬기실 거야. 이렇게 맡겨버리면 여호와는 진짜 여호와가 되는 거야. 진짜 여호와가 돼. 그렇다고 내일 당장 일자리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일자리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지. 세상에 우연이 어딨어. 지금 먹고 사는데. 먹고 살고 있는 이 구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이 그러면 내 믿음으로 그냥 확 일자리 그만둬버리고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버티고 굶어버려야지. 그게 관념일까요? 실제적인 믿음일까요? 엘로힘이 붙어버린 거야. 자기 관념에.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려고 무리를 걸으려고 진짜로 했다가 물에 빠진 목사가 있어. 이때 엘로힘이 여호와로 바뀐 엘로힘이 아니라 나 엘로힘이야. 아시겠어요? 이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하고 독 이렇게 딱 대고 물려서 이분이 뭐 40분 만에 죽었다고 그랬나? 이럴 때 엘로힘은 뭐예요? 나야. 나의 관념이야. 자,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네 강이 흘렀어요. 그런데 네 강에 흐르는 그 중심에, 그 강물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여호와 엘로힘이, 진짜 엘로힘이지만 내용물은 뭐라고요? 여호와야 사실은. 여호와가 합쳐진 나는 선악을 어떻게 해요? 선악을 버려버리거나 두드러 패거나 선악을 자르고 쪼개서 내 형식대로 만든 게 아니라 선악 지식을 어떻게 그대로 품고 사는 거야. 선악 지식을 그대로 품고 산다고. 이게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고 왔어요. 온전케 덮어서.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창세기 2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라 부르나 하고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장면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잠들면 그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즉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엘로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이뤘어.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또 어떻게 돼요? 그의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이게 지금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예요. 이름은 엘로히지만 내용물은 여호와가 나와 1+1이 돼가지고 1+1이 돼서 만들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야. 부끄러워하지 아니해. 다 벌거벗었어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속에 있는 상처와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상처와 결핍이 남에게 들통나는 순간 그거 엄청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그런데 1+1이 되어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상처, 결핍 혹은 키 작은 컴플렉스, 누가 뭐라 그래도 못생긴 컴플렉스, 눈 찢고 무슨 뭐 이렇게 고치지 않고 그래도 이게 나야. 왜냐면 나와 여호와 엘로힘이 나랑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야. 이게 나야. 머리가 좀 모자라고 말도 잘 못하고 많이 모자라. 그래도 이게 나야. 그럼 마음도 상처와 결핍이 많아. 이게 나라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2장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자,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장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요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요때도 여호와 플러스 엘로힘이야.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는데 요때는 달라. 이때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엘로힘이지만 내용물은 여호와예요. 여호와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이 나는 밖에서 결합이 된 거야. 근데 요때는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나와 결합을 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야. 2장의 연속선상이니까. 근데 요때 엘로힘은 여호와라는 내용물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내 관념. 나라는 인간의 관념으로 누구랑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신과 플러스 되어 있어서 스스로 뭐가 돼? 신이 되는 거야. 스스로 신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자, 그대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엘로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아니에요. 엘로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여호와는, 자, 요게 엘로힘은 만지지도 말고 먹을까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실제로 이 거짓말한 거죠. 2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다 풀려. 여호와 엘로힘을 알면 다 풀려.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다가 아니라 아칼이니까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지. 반드시 먹으라고.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 엘로힘인데 요때 여호와 엘로힘은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라고 그랬어? 먹으라고 그랬어. 이제 해결됐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인간이 거짓말쟁이야. 그 틈바구니를 파고든 거야.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 똑같은 형태로 여호와 엘로힘인데 이때는 여호와의 결합이지만 이때는 여호와 나 관념.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도 풀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격화 시킨다고. 나를 신격화 시키든지 내가 스스로 신격화 되든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만이 보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다시 정정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말에 순화를 많이 가져와야 돼요. 말을 제대로 잘 못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어. 아칼라칼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칼라칼 확인해 볼게요. 2장 16절에 반드시 아칼라칼이라고 나와 있어. 자, 봐. 여기 보세요. 내가 먹되 아칼. 이미로가 아칼이잖아. 똑같은 단어잖아. 아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박스 안에 들어갔으면 같은 단어야. 아칼. 반드시 먹어라. 이 말이야. 반드시 먹어라. 자, 반드시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으로는 먹지 말라는 거야. 늘 여호와로서는 이 상태에서는 이걸 반드시 먹어도 돼. 그런데 여호와 엘로힘 이 관념으로서는 먹으면 안 돼. 이제 이해가 됐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래. 요때도 강조법을 썼어요. 2장 17절도. 무트 타무트. 자, 아칼라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트 돼 있어요. 강조가 됐어. 아니 반드시 먹으라고 해놓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아무도 이해 못하잖아. 근데 이제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는 여호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지식을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지식을 먹어도 아무 탈이 없어. 어떻게 선악지식을 먹고 살아도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은혜로 더 풍성해진다고. 이해가 됐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의 요때 결합된 엘로힘이 뭐가 돼요? 관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요 관념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신이 돼버려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결코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아니 스스로 신이 됐는데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목적이 뭐야? 기독교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이름 에녹. 왜냐면 안 죽고 천국 갔다 이거야. 영생을 누리고 안 죽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떻게 돼 있어요? 스스로 신이 돼서 인간의 목숨, 자기의 목숨 끊어지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니 존경하는 인물 넘버원이 예수가 아니라 에녹이라니까.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는 관념이 여호와와 결합이 됐어. 그럼 뭐가 돼 있어요? 이미 신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인간은 다른 신화 혹은 모든 종교는 반드시 자기가 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해탈해서 신 되는 게 목적이에요. 전부 선악지식이란 얘기야. 성경은 인류 사이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줘요. 나라는 인간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자. 어디로 넘어가요? 그러면 1장과 2장의 차이점이 뭐예요? 1장의 차이점은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걸 동행이라고 해요. 이 동행의 목적이야. 동행아. 누구랑 동행해요? 여호와와 내가 동행하는 중이야 지금. 근데 여호와의 엘로힘, 나라는 인간의 엘로힘의 관념이 이제 여호와로 바뀐 거야. 이 상태에서 동행하면은 그 모든 게 어딜 가나 하늘나라야.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만 누리고 하늘나라만 누려. 이게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2장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2장의 목적.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여호와와 엘로힘 그리고 선악 지식을 먹는 순간 나라는 인간은 어디로 들어가요? 산수로 한번 해보자. 산수. 나라는 인간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놀랍게도 나라는 인간은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엘로힘으로 결합이 돼버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없고 나는 없고 이제 1+1에서 자리에서 나왔어. 누구랑 직접 결합돼 버렸어요? 여호와랑.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된 거야. 이해가 됐죠? 이게 지금 똑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나는 밖에서 결합되어 있고 나는 안에서 결합되어 있어. 이 안에서 결합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엘로힘의 자리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아들 되자 이거야. 아들 되자. 아들 되면 다 끝나.
아들을 관계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아들을 절대성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내가 바로 엘로힘이라니까. 원어 성경 딱 들어가자마자, 창세기 들어가자마자 네가 엘로힘이야. 네가 엘로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이 창세기 3장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하는데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의 길로 가는 거야? 바울의 길로 가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만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 두 개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이 공통분모는 이것도 모양새는 뭐로 취하고 있어요? 말은 다 똑같다니까. 동행, 똑같이 동행. 근데 동행하는데 이때 동행은 피조물로서 동행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창조주로서 동행이야? 창조주로서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꾸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래. 근데 패친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 이분이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찾아가서 쭉 읽어보니까 이 상태야, 이 상태. 요 상태, 창세기 2장 상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스스로 엘로힘이 되셔가지고, 인간은 뭐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건 되지, 무슨 바울을 까고 예수를 뭐를 알아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살면은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게 들판의 꽃이라고. 들판에 핀 꽃이 있단 말이에요. 이 꽃은 지금 창세기 2장의 상태일까요? 창세기 3장의 상태일까요? 들판의 꽃은 창세기 2장의 상태의 꽃은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재우셔요? 하나님이. 근데 창세기 3장의 꽃은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재워야 돼? 자기가 신이 됐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야. 내가 하니까. 근데 창세기 2장의 꽃은 주시는 대로 받고 주신 대로 먹고 주신 대로 그냥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야. 행복이란 말, 꽃은 행복이라는 말은 모르겠지. 근데 인간만 알잖아. 인간만 알잖아. 내가 꽃이란 말이야.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 알고 있어.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은 그걸 안다고. 그걸 그리워해. 그리워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 뭐 내 자식들이 잘 돼서 이런 행복과 차원이 다른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쪽 행복은 무슨 행복을 추구해요? 내 자식 잘 되는 행복, 내 부모 잘 되는 행복. 그러니까 전부 다 중심이 뭐야? 나 중심이야. 모양은 같아. 동행 모양은 같은데 내용물이 달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야, 배가 너 40일 굶었잖아. 너 돌이 떡덩이에 대해서 배 좀 채워. 그때 예수는 지금 당장 내 배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네가 말한 것은 절대적인 결함이 있어. 그게 뭐냐? 너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엘로힘으로 봤잖아, 지금. 엘로힘으로 보고 너가 엘로힘이니까 돌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잖아. 관념의 신이니까. 너가 신이니까 하라고.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창세기 4장, 왠지 마태복음 4장도 해석돼 버리네? 이 패턴을 아니까? 성경의 해석도 이 기본 구조만 알면 성경의 웬만한 건 다 해석돼. 이해가 되죠? 나도 지금 설명하면서 놀라고 있어요. 나도 진짜 놀라고 있어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일까요? 1+1이 돼 있는 상태라서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은혜야. 내가 요 1+1이 아니고 요 1+1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관념과 내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밝아져요? 엘로힘에 대해서 밝아진다는 거야. 엘로힘에 대해서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과 같이 돼요. 요 때가 엘로힘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엘로힘 같이. 창세기 3장 5절로 보자고요. 엘로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누구 같이 된다고요? 엘로힘 같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엘로힘 같이 돼요. 엘로힘 같이 돼요. 이해하시죠? 엘로힘 같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요 궁극적인 거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데 누구랑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동행하는 거야? 2장으로 동행하는 거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야.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창세기 2장으로 나 플러스 여호와 엘로힘으로 살아가는 거. 어디서? 장소는 광야에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빈약해서 뭔가 하나님이 장치를 주셨을 거 아니야. 그 장치가 뭐죠? 이때 주신 장치가 12지파 시스템, 12지파 플러스 알파지파로 살아가는 이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에 머리 대신에 머리 이름이 뭐예요? 요때 머리 이름은 여호와야. 여호와.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시 그려줄게. 옛날에 내가 선하게 많이 그렸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요게 사람 몸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머리가 붙을 거 아니에요. 요 머리 요게 12지파야. 12지파고 요 12지파의 머리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야. 여호와고 요때 12지파 이름은 뭐예요? 만약에 창세기 3장으로 보면 12지파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 맞죠? 엘로힘이 되는 거야.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엘로힘은 뭐라고? 나라는 신이야. 나 신이 붙는 거야. 그런데 요때 플러스 알파지파가 요게 플러스 알파지파가 혈관과 심줄과 신경이 되어서 플러스 알파지파가 딱 붙었을 때는 요때 12지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가 되는 거야? 여호와의 머리 붙었고 플러스 알파지파가 붙었으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야. 여호와가 붙었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내용물이 여호와란 얘기예요. 여호와 플러스 엘로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동행이 진짜 동행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 거야. 12지파와 누구랑 동행하는 걸로? 12지파와 내가 동행하는데, 아니 12지파와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그 12지파 이름이 뭐라고? 나야. 나.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나라고. 12지파가 아니라. 그러면 나 대신 이제 플러스 알파지파, 레위지파 대신에 누가 붙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께서 붙었어. 그럼 여호와의 머리 대신에 누가 머리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뀐 것뿐이야.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에서 뭐를 배우냐? 이 시스템으로.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사는 시스템이야. 이럴 때 창세기 2장이 이루어진다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런 상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다시 이제 이 상태를 누가 가장 잘 보여주냐면 사울이 가장 잘 보여줘요. 사울은 창세기 2장의 모델 여호와와 엘로힘과 사울이 결합된 모델입니까? 아니면 사울은 창세기 3장에 여호와와 자기가 결합된 모델이 되는 겁니까? 여호와와 어차피 결론 다 나왔잖아. 여호와와 자기가 결합이 된 모델이야. 어떻게 여호와와 자기가 결합이 되는지를 보자고. 봅시다. 우리 이 성경 읽으면 사람들이 잘 구분 못하고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냐.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사울이란 인물은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어요. 컴플렉스가 얼마나 많았냐면 이제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사사기 17장부터는 누구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줘요?
레위 타락.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미가가 신당이 있었어. 그러니까 미가 집에 신당이 있었고 신당에다가 엘로힘을 섬기고 있었어.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이게 이름을 드라빔 엘로힘 맞잖아요. 신상 이게 엘로힘의 형상이야. 신상 그 사사기 17장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걸 번역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사사기 17장 10절 아이고 한참 올라왔네. 자 한참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미가의 신당이 있었으므로 신당 이름이 뭐 신의 이름은 뭐예요?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이게 이제 집이라는 베이트란 말이야. 베이트 엘로힘이야. 그러니까 엘로힘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지금. 베이트 엘로힘이니까 맞죠? 놀라운 일이라니까. 우리가 엘로힘을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엘로힘은 여호와로서 이해가 될 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엘로힘을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신으로 이해하는 순간 나는 창세기 3장의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엘로힘으로 넘어가가지고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때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레위인으로. 이게 레위인이 뭐를 하냐면은 계약을 맺어요. 근데 미가가 그에게 이르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계약을 맺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레위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엘로힘, 드라빔 엘로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니까. 이 역할을 못 해준다는 거야. 지금 레위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레위가 타락했어. 그냥 레위가 혈관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레위 지파가 플러스 알파 지파가 성령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타락한 엘로힘의 역할을 해줘버리니까. 관념의 역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타락의 극치를 뭐로 보여주냐면 18장에 단 자손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을 알아보고 와 이놈 되게 뛰어난 놈이네. 야 영역 있네. 능력 있네. 능력을 인정해버리고 어떻게 됐냐면 다시 재계약 FA 프로야구로 치면 FA 계약을 체결해. 야 너 미가가 뭐 옷 주고 은 몇 개 주고 1년 동안 먹여주는 거지?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은 뭐예요?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 되게 하자.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 되게 하자라고 재계약을 맺도록 해. 그러니까 이 레위는 지금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헷갈리고 있는 거야.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2장의 엘로힘 상태예요? 아니면 자기가 엘로힘이 돼 있는 상태야? 아니 만약에 나 같은 인간이 창세기 2장의 모델이 가가지고 단지파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하고 계약 맺자고 할까? 당회장하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계약 맺자고 하겠지. 엘로힘이니까. 근데 나는 계약을 맺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단지파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없대니까 이때는 신앙을 다 잃었어. 왜냐하면 레위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누구를 믿어? 엘로힘 관념의 엘로힘만 믿고 있는 거야. 다 자기가 신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엘로힘은 여호와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누구만 알아봐? 자기하고 똑같은 엘로힘만 알아본다고.
그래서 그 엘로힘에게 계약을 맺자고요.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따고 얼굴 뜯어 고치고 키도 좀 늘렸어. 185. 얼굴도 핸섬하게, 정말 핸섬하게, 뭐 장동건은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하게 다 고치고 185로 인간 개조하고 그리고 나서 머릿속은 그대로 요 상태로 그대로 가서 계약 맺읍시다. 대형교회 가서 신학 박사 학위 하버드 받았지, 그 예일대 받았지, 다 받았어. 신학 박사만 받은 게 아니야. 신학, 철학 뭐 다 학위 몇 개 받았어. 캠브리지에서 옥스퍼드 받고. 그러면 당장 계약 들어와야 되잖아. 계약할까? 할까? 근데 저 새끼 말하는 꼴이 자기네 엘로힘하고 다른 이 엘로힘 얘기를 하는 거야. 계약해줄까? 계약해주는 순간 자기네 10만 명 교회 아작날 거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런 설교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깨져나갈 텐데, 야, 안 되겠다. 야,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깝다. 그 중에 이제 장로들 중에 몇몇은 진짜 이 엘로힘을 찾고 싶은 장로 몇몇이 와서 우리 개척합시다 하고 몰래 야밤에 차서와서 니고데모처럼 개척합시다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절대 계약 안 맺어. 이해가 되죠? 지금 이때나 창세기 2장 3장 지금 단지파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단 한 치의 오차가 없어. 그래서 어떤 집은 이제 단지파 600명이 무기를 들고 출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제 사사기 19장이야.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해야 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넉 달 동안 지낼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레위가 첩 찾아서 간 거야. 아니 레위가 첩도 두고 둘 수 있지. 뭐 모세도 시보라 대신에 구스 여인을 취했으니까. 이때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으니까 이때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기 와이프를 찾아서 가고 있는데, 자기 첩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어느 그 제사장 집은 아니고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자기 집에서 머물게 했어요. 그 베냐민 자손이었어. 그래가지고 나귀에게 먹을 걸 다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되게 길어요. 이 19장이.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밤중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누구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롯의 딸들을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너 첩을 달라. 누가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단체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대로 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듣지 아니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베냐민 사람이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면 그들이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어요.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엎드려져 발기까지 엎드려져 있더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의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요. 레위가 자기 첩의 시체를 밤새 얼마나 고통스럽게 능욕당했으면 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땐 살아 있었으나 그 후에 죽은 거야. 숨이 끓여 지칠 대로 지쳐서. 그 상황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타락했고 레위도 타락한 거야. 근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 이게 사이코패스 아니야. 자기 첩을 시체를 12덩이를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겠어?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냥 와이프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고 롯과 그의 두 딸은 안전하게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그걸로 그냥 불심판으로 끝났잖아. 그럼 하나님은 이제 불심판 내려야지. 어디다? 베냐민 지파에다. 그래 그 불심판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위가 12덩이 찍어가지고 보내버린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처음 있도다. 이런 거야. 그리고 사사기 20장에 이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악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악한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야. 내가 좀 욕을 좀 섞어서 할게. 씨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받아본 사람들 얼마나 황당해. 각 지파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네들이 상의를 한 후에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드디어 뭐가 시작되는 거야? 12지파가 가동되기 시작한 거야. 아니 지금 악한 일을 통해서 12지파가 가동됐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이 사람은 창세기 2장은 믿는데 창세기 1장은 자기 관념에 맞아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안 믿어. 여호와의 은혜라고 안 믿는다니까. 뭐로 믿어? 이거는 범죄 행위야 하고 뭐로 나와요? 범죄 응징하자 하고 나와. 근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고 이렇게 하시고 여호와의 뜻대로 우리가 물어봐야지 하는 거야. 여호와의 뜻대로. 그래서 요 바로 직전에 19장에 무슨 절이 나오냐면 자 19장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러니까 생각하고 상의하는 게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의 모임이죠. 2장이 아니라니까. 3장이. 근데 이 3장이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뭐가 복원되기 시작하는 게 12지파가 사사기 마지막에 12지파가 복원되기 시작하고 사사기 마지막에 레위가 복원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개차반 레위들이. 아니 이제까지 사사 중에 레위 지파가 몇이나 나왔냐고. 기드온 레위 지파 아니라니까. 미리암 레위 지파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사사기 마지막에 400년 만에 비로소 사사기 사이클 400년 만에 비로소 레위 지파가 복원이 되는데 뭐로 복원이 돼요? 요 상태로 창세기 3장으로. 그러니까 이때 인간들이 어떤 상태라는 게 창세기 2장 상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상태였다는 거야. 이것을 바꿔 나가는 인물이 중간에 누가 서 있었어요? 이 상태의 창세기 3장에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2장으로 넘겨진 큰 등장인물.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었다고. 이 세 사람이었다고. 이 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뭐로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넘겨주시는 거야.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관계가 이해가 되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 룻기가 들어갔잖아. 룻기에 뭐가 사울은 안 돼. 다윗으로 될 거야. 라고 룻기가 암시를 줘. 왜냐하면 그 보아스가 낳은 룻하고 보아스가 낳은 그 아들놈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이루겠다는 거야. 다윗으로. 이걸 통하여서 자 이제 드디어 사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이해를 하려면 요 베냐민 지파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때 몇 명 남았어요? 몇백 명 안 남았어. 전멸당했다니까. 전멸당했어. 여자들도 싹 다. 아이들도 싹 다 죽였어. 누가? 12지파가 가동이 돼가지고. 이해가 되죠? 전멸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줘. 이스라엘 다시 읽을게요. 여기 전멸 위기 직전에서 21장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질러요. 이제 드디어 전 백성이 12지파가 모여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뭐 이러고 지들끼리 뭐를 해? 다 관념의 엘로힘을 내놓고 있는 거야. 그때 문제가 되는 거야. 막 백성들이 베델에서 이르러서 저녁까지 하나님 큰 소리로 울면서 이때는 분노에 차가지고 이것들 다 멸해버려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때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셔요. 이때 여호와 엘로힘이 그때는 이때 여호와 엘로힘이 여호와 플러스 여호와야.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나이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크게 맹세하기로 미스바에 와서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 이걸 이어주자고 얘기하는 거야. 이어주자. 그래서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야베스 길르앗을 한 사람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훔쳐다가 갖다 줘. 뭐를 잇기 위해서? 12지파를 잇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12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시려고 했다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알아. 망가져 있어. 몇백 년 동안 망가져 있는데 이걸 12지파 시스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베냐민을 다시 살려. 근데 베냐민이 이때 몇백년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전멸이지 전멸. 거의 전멸. 자,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걸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지파가 드디어 복원이 됐고 레위의 소중함이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이때 여호와 엘로힘과 12지파 여기는 나가 아니라 12지파 얘기해요. 12지파 이제 이해가 되죠? 지금 이게 그 출애굽 모델은 12지파 그 다음에 여기 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도 12지파가 붙어야 되는 거야. 12지파 여호와 엘로힘 12지파 이제 이해가 됐죠? 근데 요때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깨우쳐 줄 만한 내위도 없고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했어. 각자의 소견이 뭐죠? 요 엘로힘이 여호와의 결합이 아니라 엘로힘이 나라는 관념, 이스라엘 각 지파의 관념으로 요 상태에서 이제 왕의 필요성이 느껴진 거죠. 왕이 필요한 거야. 자, 이제 사울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사울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2지파의 제일 꼴찌 지파가 누구예요? 실제로 막내 지파이기도 하지만 숫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베냐민이 된 거야. 왜 베냐민을 복원시켰냐면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고 그랬잖아. 예수의 말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정통하신 분이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복원해서 뭐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요 시스템. 12지파 시스템을 복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키 크고 잘생겼어. 이 엘로힘의 관점에서 보면 딱이야. 키 크고 잘생기고 박사학위 여러 개 있고 이렇게 살짝 신앙도 이쪽 창세기 2장 신앙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아담의 신앙이 굉장히 가까워. 딱이야. 요게 딱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말은 지금 창세기 지금 룻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 있잖아. 그러면 원래 하나님 계획은 뭘 하시겠다는 거야? 사울의 가문으로 계속 베냐민 지파로 이어가겠다는 거야? 아니면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사울은 먼저 선택했어. 왜? 요 엘로힘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재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 관념으로 돌아 들어가. 자, 그 외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제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무자격자인데? 무자격자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너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 엘로힘의 산에 갈 거야.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영험한 문이 있는 거야. 내가 그리로 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상당히 있어. 요때 선지자의 무리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엘로힘. 산당에서. 왜냐하면 산당에서부터 왔으니까.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거야. 요때 구분하잖아요. 지금 여호와 엘로힘 나왔다가 여호와 나왔다가 여호와 구분하고 있잖아.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거 하나 알면 성경이 이제 막 보여. 재밌어. 구약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쉬웠어. 이렇게 재밌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바꾸는 거야? 여호와가 바꾸는 거야. 엘로힘은 못 바꿔. 엘로힘은.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이때 이 사람이 예언하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감동당하는 사람이 이 엘로힘 신앙자들이에요, 여호와 신앙자들이에요? 엘로힘 신앙자들. 왜? 이게 산당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인간 관념의 신에 막 이렇게 한마디로 무당들이야, 무당들. 바알 숭배자들 같은 무당들이야. 근데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그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엘로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엘로힘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지되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지금 엘로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어떻게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권력을 가지려면 뭐를 흡수해야 돼요? 이 무당들 종교를 흡수해야 된다고. 하지 마, 윤석열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미쳐서 돌아가는데 미쳐서 돌아가기 직전까지는 누구를 선택한 거야? 아니 교회 가서 이렇게 성경책 들고 거룩한 척 하지만 결국엔 그 뒷배는 누구냐고. 무당이잖아. 건진법사야 천공이야. 무당이잖아, 무당. 근데 무당부터 잡고 교회부터 잡고 나니까 뭐를 잡았어요? 정치 권력도 잡게 되잖아. 지금 사울을 코스 그대로 보내는 거야. 누가? 여호와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왜? 엘로힘을 한번 깨고 여호와 엘로힘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야. 아니. 다윗이야. 큰일 날 뻔했다. 다윗이야. 사울은 아직도 여호와 엘로힘 상태야, 그냥. 이해가 되죠? 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근데 그가 이제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흥했어요. 이때부터 여호와 신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신이 진짜로 임했기 때문에 누가 따라붙기 시작해요? 막연히 신을 찾아다니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센 신이 온 거야, 지금. 누구한테? 사울한테. 이게 사울은 정치 지도자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엘로힘의 영이. 이때는 엘로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예언할 때는 여호와의 영인데 이때는 엘로힘의 영이라고 그랬어. 왜? 지금 누가 보고 있으니까. 아까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은 누가 임한 것처럼 보여야 돼?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보여야 돼? 그들이 보기에 엘로힘의 영이 임한 것처럼 보여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당회견하고 가려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는 절대 못 가. 뭐가 임해야 가요? 엘로힘의 영이 임해서야 간다니까. 이렇게 기대도 안 해. 오늘 드디어 10명 딱 됐다. 양 집사님. 안 그랬으면 9명에서 예배 드릴 뻔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지 엘로힘의 영인지 성경은 정말 무섭도록 이게 성경의 위력이라고. 놀라운 면이야. 소름 쫙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다 구분해서 썼어. 이 내용을 알면은 읽다가 무릎 안 꿇을 수밖에 없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그가 그들 중에서 누구처럼 예언을 해요? 엘로힘처럼 예언하는 거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이래버리게 된 거야. 원래 사울은 이런 종교하고 상관없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엘로힘의 영처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때 당시에는 전부 다 엘로힘만 알고 있었던 시대야. 여호와 몰랐던 시대야.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12지파가 쫙 달라붙는 거지. 어떻게 달라붙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뭐 산당으로 가니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누구 앞에 모았어요? 예, 여호와.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야. 중과부족이야.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바꿔? 그러니까 혼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누가 일을 다 하셔요? 여호와가 엘로힘이 됐다, 여호와가 됐다 하면서 당신이 다 바꾸시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건져내신 분이 엘로힘의 여호와예요. 여호와잖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이때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를 다 꺼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야. 이해가 되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너희 엘로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 적이 있는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앞에 나오라. 지금 자 여기 이제 엘로힘을 버리고 너희의 엘로힘이야. 너희의 엘로힘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엘로이지만 너희의 여호와를 버리고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몇 명씩? 12지파를 복원하는데 제일 먼저 또 쓴 게 뭐예요? 천부장 시스템 써버린 거야. 왜 썼어요? 천부장 시스템을? 사울을 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에게 못된 계략이네. 못된 계략. 하나님 못된 계략 많이 써요.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야 니네 한번 상해봐. 그랬더니 제가 속이는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하겠습니다. 그래 너 잘했어. 너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반드시 속아넘게 해.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못된 방법이에요?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궁극적인 큰 그림은 뭐예요? 사울을 통하여서 창세기 2장의 12지파를 창세기 3장의 12지파를 창세기 2장으로 넘겨가는 거야. 이게 큰 그림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이렇게 넘겨주는 걸. 쓰임받고 갔으니까 사울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어떻게 쓰임받은 그거 왜 내가 불평을 내야 돼? 왜 불평하냐고. 근데 사울은 늘 불평하다 갔어. 악신이 들렸어. 불평하다 갔다니까. 은혜가 없어 지금. 딱 요 상태야, 요 상태. 지가 막 또 여호와 신이 있는데 이게 여호와 신이구나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처럼 막 살아버렸잖아. 맞잖아요? 자, 천부장 시스템 1000명씩 하나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지고 오니까 이제 사울이 뽑혔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들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 그가 짐벌들을 싸고 숨었나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와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뽑았어요? 12지파를 일단 모으기 위해서 제일 외모도 뛰어나고 이게 당회장을 내려온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훌륭하신 당회장님을 모시고 온 거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를 잡았어요? 종교 권력 잡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잡고 이렇게 된 거야. 자, 사울도 기브아에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엘로힘에게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옆에는 여호와 추종자들이 있어요. 엘로힘 추종자들이 있어요. 엘로힘 추종자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그 엘로힘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사사기 마지막에 있었던 장면을 연출하는 거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되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는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에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뭐가 됐어요? 드디어 군대가 된 거예요. 최초로 왕 시스템 안에서 군대가 만들어져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겼어. 좌우지간. 이겼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인다. 이야, 사울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된 왕권을 확립한 거야.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라니까. 그럼 지금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주면 돼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 돼. 근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찍고 눌러 앉아서 여기서 삽시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듯이 돌아놔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야. 징검다리 역할만 하면 되는데. 전부 다 각자 개교의 사이즈만 자랑하잖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증거라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백성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었다는 게 이를 넘겨주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하신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거기서 크게 기뻐하며 길갈에서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수도를 정하고 길갈이 수도야.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수도가 된 거죠. 북쪽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자, 왕을 세운 거야. 이제 이 왕의 역할은 뭐예요? 엘로힘 신앙을 깨는 거야. 근데 엘로힘 신앙이 깨집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의 말대로 하려면 엘로힘 신앙이 깨지려면 다 죽어야 돼. 누구하고 같이 죽어야 돼? 사울하고 같이 죽어야 돼. 아니 예수 말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죽고 그대로 건너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엘로힘의 이 능력을 자꾸 살리려고 그래. 사울도 그랬고 사울을 따르는 자들도 그랬고 그 중간기 과정이 지금 다윗의 고난, 15년 고난으로 이어져요. 15년 고난. 15년 동안 고난을 당해야만이 비로소 사람들이 이 엘로힘이라는 정체가 폭로당하고 깨닫는 시간.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잖아. 맞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자, 다들 다 듣는 분들도 지쳐하니까 여기서 끝내야지. 오늘 정리를 하면은 이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엘로힘. 이 관계만 알면은 이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12지파 시스템을 복원해서 여호와의 머리는 여호와, 몸은 12지파, 이 내용물은 플러스 알파지파 레위를 통하여서 머리가 명령한 것을 즉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야. 전쟁도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만들면 전부 다 군대만 생각해. 군대 아니라니까 그건 바울식이고 내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완벽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상.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완벽하지가 않다고. 흠과 결이 있어서 상처받고 나처럼 자존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 또 어떨 땐 자존감 무지 낮은 사람은 뭐 하나만 건드리면 악을 쓰고 내가 한다니까. 악을 쓰고. 부끄러워 맨날 부끄러워. 그것도 이렇게 보다가 지적질하고 나가버리잖아. 나도 괴로워 죽겠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벌거벗었어. 나는 벌거벗고 그냥 서 있는데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봐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엘로힘이 여호와로 바뀌면 돼. 나라는 엘로힘이 여호와로 바뀌면 나는 요 밖에서 12지파처럼 플러스가 돼. 그래서 1+1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행복이야. 행복은 다른 거 아니야. 여호와와 플러스 원이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그럼 이 들판에 있는 모든 꽃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안 배웠지만 여호와와 결합이 돼서 원이 돼서 살아간다면 그들도 행복한 거야. 그런데 자기 엘로힘이란 자기 뜻이 살아나가지고 자기 관념이 살아나서 자기가 선악지식으로 여기까지는 장미꽃 단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팔꽃 단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비싼 튤립 단지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지. 이러는 순간부터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고 괴로워지기 시작해. 1+1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1+1이에요. 1+1 만드는 거야. 나도 1+1 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지금 우리 교회에. 이해가 됐죠? 그러면 1+1인데 내 안에 있는 나는 여호와 엘로힘, 내가 엘로힘인지 내가 밖에서 결합된 엘로힘인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거 말씀 나눴습니다. 이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